안녕하세요. 고범석 목사입니다. 봄비 소식도 있던 주말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이제 90일의 기적도 2주간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개관 영상을 보실 즈음에는 아직 요한복음을 읽고 계실 상황입니다. 하지만 곧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사도행전부터 고린도후서까지 개관해 드릴 테니 성경을 읽고 마음에 담으시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유일한 역사서로서 교회의 생성과 확산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으며 바울이 법적 절차에 따라 로마로 이송되고 또 그곳에서 한동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전인 AD 61년에서 63년경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로 시작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는 그대로 현실 속에서 실현되었는데요. 때문에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 속에서의 교회 확장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확장,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전도,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산되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은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된 부분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과 2장에 초대교회가 성립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는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가운데 선교하는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유대와 또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이 증거되는 부분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딱 갈라지지 않고 약간은 섞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부분대에서 핍박이 됐고 그 핍박에 따라 교회가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9장에서 등장해서 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9장 1절부터 31절까지 30절 정도 분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장 32절부터 12장 끝까지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계속 이루어졌던 특별히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으로 향한 확산되는 복음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울의 3번의 전도여행을 그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 또 로마행 이런 것들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입니다. 13장에서 14장 2장에 걸쳐서 1차 전도여행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16장부터 18장 22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3차 전도여행 이야기가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3번의 전도여행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 그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체포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체포와 재판 과정을 그린 21장 17절부터 26장까지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 28장은 바울이 그 재판을 마치고 로마로 이제 이송되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그래서 로마까지의 여정과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했나, 거기까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는요, 역사서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으로는 그 본문 자체에 1차 수신자가 정확히 나타나 있고, 또 이 사도행전이 어떤 연결되는 저작의 후편이다. 그러니까 전편인 누가복음이 존재한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의 선교 확장과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제국의 선교사가 그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2장까지는 사도,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고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냐,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확장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정확히 그 순서에 따라 확장되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핍박이라는 것이 사용됐는데 그 핍박이 역설적으로 은혜였다라는 측면이 계속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도 주의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미리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성립되고 또 그 교회가 말씀하신 대로 확장되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연연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핍박과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화가 아니라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깊은 신앙의 진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개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앞에 위치한 바울 서신입니다. 모두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기록된 순서대로 그 성경에 담겨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배치상 가장 앞은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던 바울을 통해 구술되고, 그리고 동역자 더디오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인 서기 57년 정도, 그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율법의 준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성경인데요. 그 성격상 교리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읽으실 때는 사도행전보다는 또 복음서들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것들을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의,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믿음으로 의를 입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교리가 핵심인데요. 그 교리 자체는 당대 유대인들 입장에서 들 때는 좀 어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혈통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혈통이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배척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이신칭의의 진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 배척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포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해 주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민족적 배타성을 넘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라는 이름은요, 본서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건데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성경 말씀은 그 편지 글을 받는, 그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혹은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그 수신자가 개인일 때도 있고 교회일 때도 있지만 모든 이름이 그런 방식으로 붙여졌고, 그래서 로마서라는 이름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형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맨 처음과 맨 마지막 부분은요, 서신서 특유의 인사말과 말미의 문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짧은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가운데 3부분은 그게 본론이기도 하고 다시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입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부분이고요. 인사와 그리고 이 로마서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한 설명, 으로 그 앞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거는 다시 3가지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신칭의가 왜 필요한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그 이신칭의 원리와 또 그 이신칭의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8장까지에서는 이신칭의와 성화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9장 1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 위주겠죠? 이게 불만이 있던 없던 간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9장 말미부터 10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이 3번째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부분은 그 이신칭의를 통해서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은 신앙인들이 실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겠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윤리적인 권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2장에서 13장까지 2장 분량으로는 교회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절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더욱더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전체 큰 5번째 부분은 15장 14절부터 16장 끝절까지 계속됩니다. 문안 인사가 이 부분에 담겨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알리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론이 아닌 그 서신서 특유의 문안 인사와 기타 여러 가지 비고 내지는 약간 부록 느낌이 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으실 때는 이 로마서의 핵심인 이신칭의라는 교리에 대해서 늘 기억하셔야 오해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이신칭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신칭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까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 또 한 가지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며 성화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보다도 신앙인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성경이다 라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하실 만큼 우리의 실존적 신앙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지를 분명히
총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로 나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의 서신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그리스 지방의 상업 중심지이자 당대의 주도인 코린트에서, 고린도는 코린트라는 도시의 이 어떤 음역이거든요. 그 코린트란 도시에서 1년 반 정도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바울이 전도를 위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윤리적 문제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교정하고 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신앙적 질문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신앙적 도전과 또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데는요, 그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나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코린트, 원래 고린도의 그 보다 정확한 영어식 발음이 코린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린트라는 도시는 특이하게도 도시의 양쪽에 바다가 연해 있어서 항구가 있는 연안 도시입니다. 보통은 우리 부산이나 인천처럼 도시 한쪽에 항구가 있는 경우는 흔한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좁은 지역에 거기에 가운데 이제 도시를 세우고 양쪽이 바다에 면하다 보니까 이쪽 바다에서 요즘 같으면 운하를 뚫었을 텐데 옛날에는 운하 뚫을 기술은 없었으니까 이쪽 항구에서 물건이 내려서 정말 도시를 잠깐 지나서 저쪽 항구로 다시 나가는, 그러다 보니 엄청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요. 교통의 요지인데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데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전통의 그 그리스 지역의 중심지인 아테네보다 오히려 이 코린트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코린트가 그 그리스 지역의 수도는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의 수도는. 근데 워낙 넓으니까 여기저기 우리로 따지면 도청 소재지 정도로 나눠놨는데 이 코린트가 그 우리식으로 하면은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도 발달하고 행정도 발달하고 당연히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경제적인 부, 또 항구 도시라는 개방성, 이런 여러 가지 그 점들이 종합돼서 좋게 말하면 개방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코린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리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싶어도 이 세상의 그 평균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코린트 지역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서신서는 그 앞에 인사말과 마지막에 문안인사 부분이 짧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인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부분은 인사말인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이제 본론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6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망과 권면하는 부분인데요. 5장에서 6장까지 두 장 분량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결혼에 대한 교훈, 이 7장에 나오고, 또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교훈이 8장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11장 1절까지 길게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공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또 11장 2절부터 14장까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장이죠.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7장, 또 8에서 11장 1절, 11장 2절에서 14장, 15장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고민들, 질문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목회적 답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무엇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던 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이 단순히 당대의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톤으로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서신저 특유의 16장, 한 장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인사와 또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란 데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반면에 은사도 많이 받고 나름 이렇게 그 신앙적인 열정이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인 열정은 있지만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견되고 또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고린도전서 또 후서를 읽으셔야 조금 더 이해가 쉽다라는 그 배경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들이 담겨져 있는 실천적인 말씀이다. 로마서가 아주 교리적이라면 고린도전서는 아주 어떤 실천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다라는 것도 이 고린도전서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 조명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통찰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에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악한 영향력 가운데서도 교회와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개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의 서신 가운데 두 번째 서신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에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의 내용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설명과 변호가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었냐? 그거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모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고린도 전서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제대로 중심을 바로 세운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극렬하게 바울에게 저항했던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부분도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그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이미 그 당시 교회에 이 세상적인 악영향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통찰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과 네 번째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늘 그렇듯이 인사말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은요.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먼저는 고린도 교회의 그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졌는데
근데 그 계획이 변경됐다. 바울이 우리를 버렸다 혹은 배신했다. 그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1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부분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5장 10절 이후, 그러니까 11절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사도로서 화목해야 하는 역할을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 사도직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큰 앞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래도 바울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그 사람들을 권면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의 어떤 문제는 다 이제 흘려보내고 우리가 할 일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내부의 혼란은 이제 잠재우고 연보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도움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8장, 9장까지 전체의 세 번째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의 네 번째 부분이자 크게 보면은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시는 말씀,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10장부터 13장 10절까지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바울이 사도직 변호,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10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가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자신의 사도직을 든든히 한 다음에 12장 14절부터는 이제 따끔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2장 14절부터 13장 10절까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3절밖에 안 되잖아요. 고린도 후서의 문안 부분은 아주 짧은데요. 문안 인사와 마지막 축도까지 이렇게 고린도 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실 때는요, 전서와 똑같이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용상 전체 교회를 향한 부분과 그 가운데 숨어져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차 청자가 동일한 한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세부적인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전체를 한 묶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이야기했다라는 특징이 있고 특별히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을 향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어떤 약간 공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서의 내용에는 사도권 변호를 위한 바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또 개인사들이 많이 담겨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거짓 교사가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에 속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까지 모두 4권의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개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성경 읽으시는데 좀 더 본문을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가 드디어 마지막 주간입니다. 개관을 무려 19권이나 해야 되는 주이기도 하는데요. 그 마지막까지 우리 힘차게 잘 달려서
꼭 이번 90일의 기적 기간 동안 성경 완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 조금 밀린 부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더 기회가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관은 다음 주로 끝나겠지만, 한 번 더 하고 끝나겠지만, 그 다음 주까지 읽으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정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